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죽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끔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이 박탈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순교했다라는 명예는 물론 켰겠지만, 그는 우리 후세의 사람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면 이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순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놓는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교할 각오와 또 순교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신앙의 사람을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게 한다면 어느 교회나 내려다둬도 참으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다 순교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들의 피, 그들의 헌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정말 귀한 사람의,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복음이 전파가 되고,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은 희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시지만 그 존귀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효율성으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희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난 예배 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정말 귀히 쓰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항상 희생을 시킨다.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그 생명의 희생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생명을 살아나야 되니까 일단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가 빌림의 말도 다 따라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것은 자기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칼이 들어오니까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을 때는, 도망갈 때는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흩어져서 도망갔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고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꼭 안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주리신제를 할 때, 40일 금식하셔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갔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가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다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갔다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몰아가셨다라고 나와요. 몰아가셨다. 이끌어갔다와 몰아갔다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하면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환경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이거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몰아가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몰아간다는 거는 앞에 선다는 거예요? 뒤에 선다는 거예요? 뒤에 선다는 거예요. 뒤에서 몰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요? 예? 양들은 몰아갈 때 뒤에서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나요? 아니에요. 항상 한쪽에는 이 막대기가 있어요. 앞에서 이끌고 가는 목자는 막대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몰아가는 것은 왜 몰아가냐면 앞에서 이끌고 갈 때 잘 안 따라오면 뒤에서 몰아갑니다. 뒤에서 몰아갈 때는 반드시 막대기가 필요하죠. 툭툭툭툭 치면서 엉뚱한 데로 가려면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몰아간다는 것은 뒤에서 밀고 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몰아가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앞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뒤에서 막 밀려가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갈 때 이끌려가는 게 편합니까? 몰려가는 게 편합니까? 이끌려가는 게 편하죠? 훨씬 좋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몰려가고 밀려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끝은 몰라요. 물론 이끌려갈 때도 끝은 모르지만 몰려갈 때는 사람의 허공이 더욱 떠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갈 때도 있는데 몰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인생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흩어버려서 하나님이 몰아가셨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성에, 사마리아는 성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래요. 9절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했답니다. 마술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백성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놀랬대요. 자,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는데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놀람입니다. 놀랬어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죠?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 따름. 그를 따라갔어요. 그를 다 쫓아갑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 하는 거를 다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다 따르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 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표현해.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요 마술사를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와, 그 사람 하는 일이 너무 대단하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많으니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정말 큰일하는 사람이다. 어떤 큰일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많이 따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마술을, 그러니까 이걸 마술, 성경에서는 마술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흔히 얘기해서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하겠죠. 기적. 뭐 요즘에 뭐 이런 거 능력, 이런 거. 기적이 나타났어. 능력이 나타났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저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온 것 같아. 굉장히 큰 사람이야.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요거 빼고 여기 빼고 여기는 빼고 요것만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큰일을 할 사람이야. 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봐라, 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 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자, 이런 사람은 요즘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네? 흔히 능력의 종. 그쵸? 예? 능력의 종.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큰 사람이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뒤에 뭐 이게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 치면서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뭘 행했다고 그래요? 마술을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했다고 해요. 마술을 행했는데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큰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평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마술이라 그래요. 마술이 뭐죠? 마술?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마술은 속임수예요. 설사 속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마술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속이거나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얘기를 왜 할까? 사도행전에서. 당시에 사도행전에서만 제한된, 그 시기에만 제한된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돌이켜봐야 돼요. 이게 오늘날은 안 일어나나? 오늘날도 일어나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요즘은 영상 시대라서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정말 인기가 많은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이 구독률 하며 사람들 뭐 쳐다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보고 막 보라 그래요. 와, 목사님 이분 대단한 분인데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한테 항상 소개를 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구독자가요 20만이 넘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이 영상을 한 수백만이 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한번 보래요 저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적도 많이 행하고 뭐 병자도 많이 살렸대. 뭐 하다 보면 뭐 자기 말인지 몰라도 막 할때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랬대요. 정작 들어가 보면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호기심을 주고 이렇게 간지러운 데 긁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잘 해. 혹은 그럴 수 있다 쳐요. 하나같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에요. 무슨 거로 그러냐? 그 사람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증거를 보라고, 나타난 현상을 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요. 아닌데. 살짝 봐도 아닌데 아닌 사람이 많은데 저거 이단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다 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성경은 마술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게 없냐?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집중. 성경에서 말세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망해요. 말세로 갈수록 항상 조심하고 중심되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얘기해야지 설교하시고 성경 말씀을 안 하고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의 기적 얘기라고 간증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듣기는 좋아. 호쾌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림주 우리나라의 재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보 아니야? 왜 따라가냐고 그랬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사람을 재림주로 따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터넷에 학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 목사님들도 있어요. 진짜 가서 귓방망이 한 바퀴 쳐주고 싶다 진짜. 뭘 배우는지 몰라 신학교에서. 하긴 요즘에 어디 떠지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재림주가요 하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기적을 다 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거는 젊은 처녀 재림주인데요. 처녀야. 미스예요. 나올 때마다 원피스를 쫙 이렇게 치마 폭이 이만해. 이거 항상 입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손만 댄다면 병자가 다 나와. 손만 대면 병자가 나와요. 손만 댔다 하면 방언 터지고 손만 대도 병자들이 다 나. 그러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따릅니다.
말로 사람들 설교하는데 설득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인 줄이에요. 성경 말씀도 잘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고침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인 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한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한 예만.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 저기 남해안 섬에 가면 이 재림주를 따르는 하나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섬에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만 살아. 재림하셔서 2번 재림한대. 한 번 재림했고 그분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재림한대. 뭐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자기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고 있어요. 마릴 성도라고. 마릴 성도 그 사람들 말고 또 있어요. 별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혼자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데 근거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따르고 이런 걸 행해요. 마술을 행하는 거.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믿지 마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미혹당하지 마라.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미혹당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혹당하지 마라. 누가 미혹당할까요? 누가 미혹당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혹당하는 건 뭔가 아는 사람이 미혹당해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뭔가 알고 열심히 있고 뭔가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미혹당해요. 모르는 사람은 미혹 안 당해요. 뭘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초신자가 미혹당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좀 믿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난 절대 안 당한다? 천만의 말씀. 난 절대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 치고 믿음 제대로 큰 사람들 못 봤어. 진짜요. 어디서 기적 행할 때 누가 했대 누가 했대 그랬대 쫓아가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못 봤어요. 기도원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정착을 못하고 기도원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누가 왔대, 어느 게 능력이 중요할 때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고 보면 더 큰 걸 쫓아다녀요. 더 잘하는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난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 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기도원 집회 때 그 예배실에서 이렇게 그 모든 거를 해주는 그런 스태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스태프한테서 느꼈던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번 그 기도원에 그 강사가 오시는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쟁쟁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기적을 보고 행하고 매번 안수받고 매번 안수할 때마다 그분들 다 안수받거든요. 안수받죠. 강의 듣죠. 타고난 설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믿음이 좋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였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걸 느꼈어요. 심령이 굉장히 공허해요. 매번 느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심령이 공허하지? 좋은 설교는 다 듣고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모든 안수는 다 받고 그 모든 기적은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메마르고 공허해요. 저 왜 저러지? 희한하다.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스태프들 다 그래요. 이해됩니까?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은
심령이 풍성해지다. 게다가 기적을 많이 보고 따르고 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 제가 한참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그런 데 있는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허한 게 있을까? 왜 믿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마음을 클 거라 생각하는데 왜 못 미칠까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기도해 주는 게 뭐냐면 목자야 목자. 목자. 자기 목자가 없어. 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자기 목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 간증 많이 보고 기적 많이 보고 체험 많이 하고 안수 많이 보고 하면 뭐 할 거야? 내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 목자가 아니니까 공허한 겁니다. 네? 내 아버지가 아닌 거야. 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그래도 제가 목사지만 현철이도 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으로 제가 사랑해요. 근데 제가 예인이를 더 사랑할까요? 현철이를 더 사랑할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제가 얘를 왜 더 사랑할까요? 내 딸이거든. 제 딸이에요. 쟤는 내 아버지고 아니야. 내가 제 아버지고. 네? 아무리 내가 쟤를 사랑하고 아끼고 해도 내 딸만큼은 아닌 거야. 아무리 목자가 양들을 다 사랑하고 해도 내 딸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데리고 있어도 정말 자기 딸은 다른 아이들 밖에 재우대요. 내 친딸은, 내 친아들은 저 멀리 재운대요. 다른 애들한테 사랑이 덜 갈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딸은 엄마의 호흡을 먹고 자란대. 엄마의 입김을 먹고 자란다. 아무리 관심을 안 주는 거 보여도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의 관심이야.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기적을 행하고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그 종이 와서 나를 안수하고 해도 내 목자가 없으면 말라요. 내 목자가 없으면 안 커요. 내 목자가 없으면 항상 여러 사람의 목자야. 여러 사람의 목자야. 밥도 다 줘. 밥 달라면 다 밥 줘. 그런데 그 자기 목자에서 흐르는 그 영의 양식이 그 사람에게 안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요. 눈에 보이는 누가 뭐 했대 그러면 일단은 딱 제껴놓으세요. 뭐 했대? 누가 뭘 했대? 일단 알았어. 이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어 하면서 막 찾아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랬어? 알았어. 했어. 저 병 고쳤대. 쫓아가지 말고 그렇구나. 하늘에서 불을 내렸대. 그렇구나. 그래 마지막에 그럴 수 있어.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가벼이 하지 말고 항상 마지막 때는 이게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면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많이 따르는 줄 아느냐 증거가 이거 아니냐 현상이 이거 결과를 봐라 열매가 이거 아니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 줄 아느냐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건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다. 예수님도 항상 너희는 유혹당하지 마라.
그래서 이 나중에는요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로 성령만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능력을 받아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해요. 명예, 돈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 명예인 거야. 자기 명예, 돈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휩싸일 겁니다. 뭐 저도 유튜브는 해요. 그러나 뭐 조회수가 많으냐 저보고 뭐 조회수 좀 많게 해달라 아무 소용 없어요. 조회수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설교하는 사람이 조회수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많은 사람이 본다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보게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네. 단 한 사람이 버텨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한 10개월을 버텼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누가 뭐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사람 내가 해볼 필요가 뭐 있나?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볼 사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인기, 세상 사람들의 편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좀 알고 우리가 난야될 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네.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쉽게 눈에 보이는 거에 빠지지 마. 쉽게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귀 흔들리지 말고 눈 흔들리지 말고 예? 자꾸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 눈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귀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그러지 말고 그런 것 다 하고 예? 넘기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